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러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올해 금요 기도회는 함께하는 기도회. 그래서 본인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합심하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며 무엇을 구하든 내가 응답하겠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는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다 선교에 소속돼 있잖아요. 뭐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어떤 교회 모임이든 어떤 믿음의 공동체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은혜 받는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의 나눔이 있고 그 안에서 믿음의 돌봄이 있고 그 안에서 섬김의 열매를 맺어가는 소위 축복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 꼭 세 가지를 소속돼야 됩니다. 하나는 속회에 소속되고, 하나는 선교에 소속되고, 하나는 1인 1봉사 부서에 소속돼서 중보 기도를 하든 은사를 가지고 섬기든 봉사 부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선교회 임원들 있잖아요. 오늘 임원들만 오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자 우리 선교회 임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충청도는 되게 얌전해서 자기의 감투나 어떤 걸 드러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어디 쑥스럽게 회장이고 손 들고 쑥스럽게 총무고 그냥 알면 되지 뭐. 나온 게 중요하지 뭐 손 들고 알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꼭 임원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속한 선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속회가 즐겁고 선교회가 행복하고 섬기는 것이 기쁘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신나는 거 아닙니까? 속회 갔더니 속상하고 선교회 갔더니 부담이 되고 봉사하러 갔더니 기만 죽고 이러면 교회 생활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한 성도가 교회를 등록해서 다닐 때 첫 번째는 그 교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좋거나 예배 분위기가 좋으면 남아요. 그래서 이 교회 참 좋다. 그래서 첫 단추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히 다니는 힘이 뭐냐면 사람이 좋아야 돼요. 여기가 속회가 좋다, 선교회가 좋다.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건강하고 성숙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은 속회 안에서 선교 안에서 잘 섬겨주시고, 내가 또 연약한 분들은 속회와 선교를 통해서 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말이 길었네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나옵시다. 오늘 이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축복해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의 할머니가 이제 손자 한 6살, 7살,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손자를 데리고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냐면 얘야, 항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큰 싸움을 하고 있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마다 싸우고 있대요. 그리고 이 싸움은 어린 내 마음에도 지금 싸우고 있단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손자가 묻습니다. 할머니, 내 마음에서 뭐가 싸우는 거예요? 물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지 그래요.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란다. 그래서 이 늑대는 이놈이 가진 것은 뭐냐면 화, 질투, 증오, 슬픔, 분노, 후회, 탐욕, 교만, 열등감, 거짓,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이것을 부추기는 게 바로 이 악한 늑대지. 그리고 한 마리 또 다른 늑대가 있는데 이 늑대는 좋은 늑대란다. 그래서 이 늑대는 기쁨과 평안, 사랑, 그리고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그래요. 그러면서 손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물었더니 그 대답은 제가 설교 끝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누가 이기느냐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정답은 제가 설교 말미에 여러분께 도중에 갈 사람 없죠? 예, 도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동화 이야기로 시작했죠. 뭐냐면 미녀와 야수 이야기. 아마 본 적은 없어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미녀와 야수 그냥 간략하게 알고 있었는데 한번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한 게 있더만. 이게 뭐냐면 왕자가 왜 저주를 받았느냐. 이 왕자가요 소위 좀 교만한 왕자였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그런데 이런 교만한 왕자에게 한 할머니가 누추한 옷을 입고 할머니가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왕자를 만나서 내가 장미꽃 하나를 선물로 줄 테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야수가 아니죠. 이 왕자가 뭐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할머니 재워주냐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요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자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 야수로 살 것이다 하면서 모양만 야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으르렁대고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안녕이 아니라 안녕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막 성격도 막 야수가 되는 거예요. 빠이빠이가 빠이빠이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자만 야수가 된 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신하들도 다 촛대로 되고 시계로 되고 여러 그 사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주에 풀려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장미꽃을 줬잖아요. 이 장미꽃이 시들어서 꽃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되면 이 저주에서 풀릴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야수를 사랑합니까? 누가 야수에게 말을 겁니까? 누가 야수를 좋아해 줍니까? 그래서 마음을 진짜 어떻게 하나 하고 근심걱정 중에 야수가 살아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할아버지 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돼요. 주인공이 벨이에요. 이 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벨의 아버지가 어디 뭐 하러 가다가 길을 잃혀서 이 성에 무단 침입을 하게 돼요. 그걸 알고 야수가 화를 내고 그 아버지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성 안에. 그러니까 이 벨이 아버지가 행방불명돼서 이 아버지를 찾아 나서다가 그 감옥에 갇힌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는 풀어나고 본인이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도 야수가 무서우니까 피해 다니겠죠. 이 야수도 벨이라는 여인이 있지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물들이 촛대라든가 시계가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 벨을 잘 꼬셔가지고 야수와 이렇게 잘 만날 수 있도록. 왜? 이 촛대들의 물건들을 알거든. 진정한 사랑을 기회가 왔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둘이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이어서 해방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냐고요. 그런데 하루는 벨이 늑대에 쫓기게 됩니다. 그걸 알고 야수가 벨을 늑대로부터 구해줘요. 그때 벨이 야수가 나쁜 사람만은 아니구나 알게 돼서 쪼김의 마음의 문을 열어요.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벨을 짝사랑했던 캐스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벨이 야수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야수가 벨을 해치겠구나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이끌고 성을 공격해와요. 그런 가운데 벨도 굉장히 위험에 빠지죠. 그러면서 이 벨을 구하려고 야수가 그 캐스트랑 싸우다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이 캐스트는 죽고 야수는 큰 다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벨이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야수를 이렇게 보면서 치근히 울면서 나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왕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데 그때 마치 꽃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래서 이 야수가 왕자로 짜자잔 변화돼 가지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좀 보시면 됩니다만. 예.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야수에게 미녀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야수는 어찌 보면 평생 야수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미녀가 야수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미녀가 야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해서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미녀를 비난하겠느냐고. 야, 그 성까지 들어갔는데 그 안타까운 야수 사랑해야지 라고 우리가 그 미녀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미녀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이 동화 속의 미녀는 그 야수를 좋아했고 그 야수를 사랑하며 눈물까지 흘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전래 동화나 보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동화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춘향전도 복음서다. 예. 춘향 복음서라고. 예. 그 춘향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춘향이 누구를 상징하냐? 우리를 상징해요. 변사또가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이도령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춘향의 누리가 이도령과 뭐예요? 백년 가약을 맺었어. 정조를 지켜. 내 신랑은 예수님이야.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너 예수 부인해. 너 나 따라. 그럼 너 살 수 있어. 아니면 너 망할 거야. 너 성적 떨어뜨리고 대학 못 가게 하고 승진 못하게 해서 너 망갈 거야. 이럴 때 춘향이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이도령도 중요하고 예수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금요기도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지. 우선 내가 승진해야지. 우선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내가 예수도 잘 믿지? 하나님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성경 보고 나중에 봉사할게 하면서 변사또와 사바사바에서 타협해서 했다면 그 이야기는 오늘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춘향이는 뭐예요? 내가 어찌 이도령을 놔두고 내가 변사또의 수청을 둘 수 있나이까. 차라리 내 목을 뺏어서. 아주 지조를 지키지 않습니까? 연기력이 떨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럼 제가 연기 좋으면 연기과나 배우가 됐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었겠습니까? 네. 그냥 그러려니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근데 춘향이가 그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이도령과의 언약 때문이죠. 100년 가야금에서 나는 이도령의 부인이지 당신에게 수청 둘 수 없어. 차라리 날 죽이시오라는 지조, 정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아메가사 출도요 해가지고 변사또를 멸하고 저기 춘향이를 구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조를 지킬 거야. 아무리 네가 그래도 그 에스더 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예수 출동이요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춘향전이 복음서예요. 춘향 복음서. 여러분 이 미녀와 야수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야수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를 상징하죠. 우리를 야성을 가지고 우리. 왜냐하면 이 야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야수가 처음부터 야수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라 그랬죠. 물론 좀 교만했지만 그래도 부적것 없는 잘생긴 왕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이 참 만족을 누리고 서로를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을 여길 줄 아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불러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구나, 나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최고의 극찬을 해요.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서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수가 저주를 받아, 왕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야수가 됐듯이 우리 인간이 뭐래? 죄를 짓죠.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뭐가 되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기를 빼앗기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뭐예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두려움이 됐어요. 이 두려움을 가려보려고 나름대로 가지고 나뭇잎을 익히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이제는 뭐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하고 뭐예요? 핑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며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간에겐 뭐예요? 근심과 고통과 불안과 염려가 쫓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욱하는 성질이 나오면서 미움이 나오고 증오가 나오는, 소위 말하는 죄라고 하는 악이 내 안에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기 동양 철학에 보면 성설이 있고 선악설이 있잖아요. 맹자가 아마 선악설을 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선악설은 뭐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근데 또 하나는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근데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악해질 뿐이다. 여러분 뭐가 정답입니까? 선설입니까? 선악설입니까? 사람에게는 선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악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선악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요 애를 키울 때 참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가 이제 예지가 이제 첫째인데 예지 혼자 태어났을 때는 요구르트 하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예원이가 태어난 순간 요구르트 하나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유찬이가 태어난 순간 더 많은 전쟁터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죄라고 하는 악,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배워서 합니까? 아, 나는 오늘 좀 미움을 좀 배워봐야 되겠어. 나도 누군가를 좀 미워하고 싶은데. 배워서 죄를 짓습니까? 배워서 악을 행합니까?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분이 나고, 나도 모르게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도 모르게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거. 왜? 내 안에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야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도 그래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울은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왜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미워하지? 내가 왜 악을 행하지? 내가 왜 거짓말하지? 그걸 보니까 내 안에 그게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구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죄와 싸우고 있음을, 지금 내 안에 야수가 싸우고 있음을, 아까 제가 처음에 예외했던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다투고 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 속에서도 많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야수의 습성을 가진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향해서 갑자기 야수의 죄성이 튀어나와서 잔탄을 죽이려고 했고, 또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제사까지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야성이 나와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성경 안에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성경은요, 인류의 타락한 인간에게는 바로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야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역사는 뭐예요? 전쟁의 역사잖아요. 폭력의 역사잖아요. 지금 이 땅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퍼져서, 복음이 많이 퍼져서 그나마 전쟁과 분열이 많이 사라졌지, 여전히 이 땅에 보면 얼마나 많은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랍니까? 그게 다 뭐예요? 죄인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타락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죄인됨의 야성이 잘 드러난 장면이 저는 군인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군인들의 행당 속에서 얼마나 이 인간의 야성이 예수님을 향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요, 예수님께 행하신 큰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께 39대의 채찍을 때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은 군인들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십자가형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에 따라서 채찍을 맞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언덕에 올라가서 못을 박아야 되는 게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군인들을 탓할 이유도 없고 비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군인으로서 마땅한 걸 했지만, 그런데 이상한 건 두 번째 일입니다. 이거는요, 매뉴얼에도 없는 거예요. 즉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마태복음 27장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갈대로 머리를 때려요. 이거는 육신의 고통을 하려고 한 거네요. 여기 침 뱉었다고 얼굴이 아픕니까? 갈대 그 약한 걸로 때렸다고 뭐 두통이 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희롱한 거예요. 희롱하면서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갖고 논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가시 면류관, 말이 면류관이지. 야, 왕은 왕관이 있어야 된다며. 야, 가시 가자. 네가 왕이지, 내가 왕 만들어줄게. 가시로 찡찡 누른 거예요.
갈대는 뭐냐면 왕은 지휘봉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 너 지휘봉이 있어야 되잖아. 메가지도 없는 갈대 주면서.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이거는요 정말 너무 치사하고 너무 악랄한 행동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너무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갈대를 빼져 가지고 머리를 때린 거예요. 몸을 때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었다면요, 내 이놈! 감히 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딴 행동을 하느냐? 여봐라! 하면서 천사를 불러가지고 대통혼을 내거나, 그럼 빨리 침을 닦아내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대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받아줘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봤기 때문에, 미치광이로 봤기 때문에, 네가 무슨 유대인이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뻥치고 있나 하면서 온갖 조롱과 희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조금의 존경심도 없는 멸시와 천대를 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 죄인의 악랄함을 우리가 보여주는지를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요 군인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그 사람을 조금도 존경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볼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이 군인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희롱하고 니까짓 게 뭐가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며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일삼는다면, 우리가 그 얼굴에 침은 뱉지 않았지만, 우리가 갈대로 그 머리는 때리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면서 그를 업신여긴다면 그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양에는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왜냐?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굶주릴 때 물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네가 나를 돌봐줬구나. 우리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염소에 있는 사람,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를 도와주지 않았구나. 언제요?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으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옆에 있는 옆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고요, 가족의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있고요, 직장의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것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유가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한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나는 죄를 원하지 않는데 왜 나는 자꾸 화를 내고 미움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죄된 모습, 야성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본질상 뭐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 진노의 자녀라는 건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왜? 우리가 아담 때부터 죄를 지어서 우리 안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쫓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노,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쫓기보다는 죄를 좋아하고 악함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냐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선하구나 할 만한 내용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밝혀지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즉 우리는요 전적인 타락, 뭐예요? 기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전혀 몰라. 그리고 그거를 이룰 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기능을 상실해서
타락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그래도 제 옆집에 사는 아무개는요 법 없이도 살 뿐이에요. 제가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고요. 사람들한테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고요. 아내하고 남편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은 정말 천사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돼지우리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돼지우리 가면 돼지 중에도 뭐야? 나는 네보다 깨끗해. 너 똥 하루에 3번 싸지? 그래도 난 한 번밖에 안 싸. 너 토한 거 다 먹지? 난 토한 거 그래도 반만 먹어. 돼지끼리는 어느 정도 깨끗함과 덜 깨끗함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 키우는 주인으로 봤을 때는요 개찐 도찐이에요. 그냥 여전히 똥 뒤집어 쓰고 여전히 토한 거 먹고 여전히 냄새나고, 즉 여전히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돼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땅에서 보면 아파트 층수가 보이죠. 저거 20층짜리구나 10층짜리구나. 근데 하늘에서 보면 층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층수가 중요한 게, 하늘에서 보면 이게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이게 산이냐 이게 강이냐 이게 바다냐, 뭐만 보이는 거? 존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죄인이냐 의냐 존재만 하는 거지 죄의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9개를 지키고 1가지를 범한 사람이든 10가지 다 범한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덜하고 더하고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다 돼지우리에 사는 냄새나는 돼지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사나운 야수와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한 능력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룰 만한 선함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야수와 같은 존재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야수일 뿐입니다. 바깥에는 구원받지 못한 야수들이죠. 어떻게 보면 군인들처럼 예수가 있긴 뭐 있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장 내 머리에 번개를 쳐봐라. 번개를 치면 내가 믿겠다. 지금 군인들과 똑같은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만 탁탁치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야수의 성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끔 욱하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죄성이 끊기잖아요. 그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야수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돼지우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2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가 포도나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생명이 된다. 근데 이것만 안 돼요. 2번째, 내가 가지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된다. 이 믿음 2가지를 가져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사는 겁니다. 이 2가지 중에 하나만 거려대도요 안 붙어 있어요. 꼭 예수만 포도나무냐? 다른 것도 포도나무지. 비록 내가 가지지만. 그러면 안 가요. 또는 예수 포도나무 인정할게. 근데 내가 예수가 필요 없는 존재야. 왜? 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이 있으면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2가지 믿음이에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밖에 나는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야수가 미녀가 왔을 때 이 야수에게도 미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미녀가 야수를 찾아왔을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그 저주에서 풀렸듯이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미인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뱉음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야수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갈대를 맞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걸 견딘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사야 50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수치와 천대와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예수님은 견딜 것임을. 왜? 견뎌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침뱉는 군인들을 향하여 진노의 불을 발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당장 군인들을 혼내고 얼굴에 묻은 침을 빨리 닦을 수도 있었지만, 아니 그런 능력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와 멸시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이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저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 받을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 우리가 받아야 될 천대와 희롱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라니까요. 그걸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 내가 침뱉음을 받고 내가 갈대로 수치를 당해도 그래도 내가 이걸 견뎌야 돼. 왜? 내가 이걸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대속 죄값을 치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이런 미녀와 같은 예수님이 찾아오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녀가 야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누가 뭐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옥 갈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는 걸 누가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죠. 여러분, 미녀와 야수의 동화에서는 미녀가 야수의 입맞춤으로 저주가 풀립니다. 근데 이거는 동화죠, 동화. 근데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화에서는 단순히 입맞춤으로 저주가 풀리지만 예수님이 하신 건 그 이상이잖아요. 단순히 우리를 찾아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야수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야수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침뱉음을 대신 받으신 거,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고 복음의 핵심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안 가르쳐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붙들어야 되고 머리에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신 거, 내가 짊어야 될 수치와 멸시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깨달아진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즘 성경 봉독할 때 로마서나 아니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바울이 대단한 거 느끼시죠? 야, 그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평생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을까? 근데 야수 중에 야수가 바울도 뭐냐면 괴수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만약에 내가 진짜 야수였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면서 그렇게 야수 노릇했던 게 바울인데, 그가 어떻게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증거하고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멸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침뱉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치와 멸시를 예수님이 대신 져준 거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동이
바로 바울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한평생 나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지겠는데 이 땅에 가지면 뭔 소용이 있겠나. 여러분 바울은 집안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왜? 평생 예수만 섬기려고. 왜? 결혼하면 아내 신경 써야 되니까. 자녀 낳으면 또 자녀 신경 쓰니까.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겠다고 독신을 자정한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이걸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깨닫음이 예배가 살아나고 이거를 확실하는 사람이 기도에 힘이 있고요. 이거를 붙드는 사람이 봉사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에 즉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한계가 있습니다. 때론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시면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를 되새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두 늑대 이야기. 자, 할머니의 대답이 뭐죠? 손자. 그럼 누가 이기나요? 할머니의 대답이 명령이에요. 그거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미움을 따라가고 내 욕망을 따라가고 내 악한 모습이 좋다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우린 예수를 따라가요.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악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거나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어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에 가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안에 죄라고 하는 꿈틀거리는 악이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예수 믿어서 오케이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힘써라.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읽어보면 항상 뭐예요? 굳건히 깨어있어라, 힘내라, 강건해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권면합니까 바울이. 이거 뭐냐면 예수 믿다고 교회 다닌다고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네 안에 두 개가 싸울 거야. 죄와 또는 성령이 싸울 거야. 그때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욕망을 따라 죄를 쫓아갈 것인가, 믿음을 따라 예수를 쫓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즉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내는 게 성령 충만이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그게 뭘까요? 나는 죄를 쫓지 않고 이제 나는 죄를 쫓는 나의 욕심은 죽고 이제 나 예수만 쫓을 거야. 그래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건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모습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교회 십자가는 그래서 상징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 살려주시고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걸 붙들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오늘도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의 기회와 사랑을